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른 다음에 정무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흩어졌던 저희들을 오늘 주님의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소수의 무리지만은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크신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지만은 저희들은 고역할 때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늘 주님 허망한 그러한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결코 주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권리를 우리들은 누리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아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의 몸된 아름다운 성산재단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아름다운 성산재단이 참으로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우심으로 귀한 목표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주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오늘도 특별히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여지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참석지 못한 우리 아름다운 성산재단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창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한 신앙의 도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구제불능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치해 있는 또 모든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참으로 승리하는 길은 온전히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이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날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승리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루빨리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걸어간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백신들도 맞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염에 좀 확실히 좀 그런 감염자들하고 있어도 감염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마스크 잘 쓰고 위생을 잘 지키면서 백신은 될 수 있으면 그냥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90대 노인들도 맞고 뭐 다 괜찮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 맞고 무슨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좀 이렇게 많이 기저질환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국지를 보면 적벽대전이 나옵니다. 서기 208년 이 손권 유비연합군과 조조의 군대는 이 양쯔강 적벽 부근에서 모든 배를 총동원해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손권 유비연합군은 강의 남쪽에 주둔했으며 조조 군대는 강의 북쪽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북쪽 태생인 조조의 군사들은 배에서 생활하다 배멀미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배를 모두 묶으라는 제갈공명의 제략에 말려서 배를 모두 묶어 놓았습니다. 이에 손권 유비 연합군은 화공을 쓰기로 합니다. 그러나 때는 겨울이라 북풍이 불 때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적벽대전의 관건은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맞춰 불어온 동남풍이 손권 유비연합군에게
기회가 되게 되었고 조조에게 치명타가 입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시대인 현대에도 바람은 누구에게도 치명타가 되고 누구에게는 구세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과 태풍입니다. 바람의 방향과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1730년 이후 무역으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 유럽을 휩쓸 때에 새로운 항로가 개척됩니다. 이 바닷길은 중간중간 막혔던 그런 육지의 비단길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중국을 다녀오면 많은 이득이 남는다는 생각에 유럽 각국은 앞다투어서 무역선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세 가지 보물인 비단과 도자기와 이제 차를 가득 싣고 이제 광저우에서 출발할 때 유럽 상선은 해상에서 부는 바람의 도움을 받으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바람을 이 무역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열대 지방의 중위도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입니다. 무역풍이 무역선에 좋은 바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앞에 해결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상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에 막혀서 앞으로 가지도 그 다음에 후퇴할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큰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세기를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성도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성도들에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연약한 여자들 뿐입니다. 누구 하나 이 사람이다 생각된 정도의 어떤 그 리더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들의 눈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때였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갈 길로 갑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의 집 2층에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은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막힌 곳을 뚫고 부서진 곳을 보수하며 상황을 초월하고 세기를 열어줍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여 어떤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 이유는 원래의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그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세워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어서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고위직에 오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건성건성으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는 사람이 맡기는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물론 그때의 방언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완전히 다른 방언입니다. 당시의 방언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사인과 선교를 위한 용도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유대인이 쓰던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9절 이후에 보니 적어도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소리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이 각 나라 말로 동시통역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사람들이고 하나는 이상하다고 말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은 세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걸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한두 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나와서 학생 예배를 따라보고 청년부가 이렇게 또 돌아가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숫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내가 중3 때 정도고 그 여학생은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입니다. 그 주일날 학생 예배를 한 10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학생 예배는 누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중학생 그 여학생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꼬꾸러져가지고 그래서 뭐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 아이가 이제 그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 혼자 교회 나왔었는데 자기 집 식구 다 데리고 나오고, 자기 엄마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본사님까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저보다 나이 한 살 덜 먹었으니까 강남 쪽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병원 원장인데 장로님이고 자기는 권사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선교하고, 그때 그 자기가 체험했던 신앙의 삶을 꾸준하게 잘 살고, 그 사람은 아주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영규의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그 이제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이 장대현 교회의 저녁 집회는 날이 갈수록 은혜가 더해갔지만은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14일 저녁 집회 때에 말씀을 전하던 이 길선주라고 하는 그런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선주 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의 상당의 그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내가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길선주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길선주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그 방해의 장벽은 벼랑간 무너져 버리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라고 통성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길선주의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평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외상을 주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달라진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바뀌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안 바뀌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습관과 태도입니다. 성격, 생각,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안 바뀌겠습니까? 아마 다 바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것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기심이고 욕심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욕심 부리다가 죽는데도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또 아간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도 남편도 자기 아내도 심지어 부모나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욕심과 이기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기심과 욕심이 잘 머무는 것이 어딘가 하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 보물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물질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물질은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 물질이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가론유다를 보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을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처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를 제쳐놓고 내 것을 나누어 쓰고 내 자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욕심을 제하고 이익을 버리게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이렇게 나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뜻을 앞세우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며 남에게 모진 소리를 하며 모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받았다는 성령과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다른 분입니까? 혹시 성령을 핑계로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자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한 가지 그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 방법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패턴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던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에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바람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을 이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 때로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수요일날도 나오고, 다른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러 나와도 누가 왜 주일날도 아닌데 와서 예배 기도하고 그렇게 하냐고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서로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막혀있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 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날뛰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 놀라운 그런 바람과 같은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깐 명함 내 맘속
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은혜 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냈네.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부로 잠잠하게 되오라. 김한정 실조 드렸습니다. 유충 목사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망한 인생길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성령에 깨우쳐 주신 지혜로 붙들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듯이 주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축복의 약속을 따라 11절을 드립니다. 삶 속에서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일을 공의로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훌륭하게 일을 치리하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이 덕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또 여러 가지로 드려진 이 손길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전국에 참으로 이제 모든 관계가 묶여있고 모든 또 모임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이제 유지와 또 그런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모든 위기 가운데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세상의 그런 질서를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가지고 나온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이 이제 잘 양육되고 잘 자라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창대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서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마스크가 한 300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300장을 제가 나눠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한 20명 기준으로 잡아서 한 1인당 한 15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레벨 나온 숫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7장 정도씩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마스크를 1인당 무조건 17장씩 나눠서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들어오면 어디 건물이나 다 들어가면 체온 자동으로 사람 앞에서 얼굴 대고 체크하는 거하고 손 소독하는 거하고 그 세트가 요즘 코로나 시대여 가지고 좀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교회가 얼마를 지원해 준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성북구청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지금 물품으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조립하는 거 김을찬 집사하고 명문 집사님 좀 예배 끝나고 조립해 놓고 그렇게 같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머리를 엄숙히 숙인 성도들 위에와 이 시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두를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